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아버지의 마음이 체울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이 체울되어져 예수 따라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채우려 하시고 나의 삶을 사셨고 지금 나의 삶을 살아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우려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주시죠. 사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채우려 하시고 나의 삶을 사셨고 지금 나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가 되어져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의 갈등이 뭐냐면 성도의 현실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왜 답을 가지고 사는데 고통이 올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답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고통을 가지고 살죠?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삶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현실과 사실 속에서 계속 갈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현실이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현실에 집중하게 하고 성령은 무엇을 보게 이끌어 가시죠? 사실을 보게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죠.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는 건 현실이고,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죠? 이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세요.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은 고난이지만 사실은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보지 못하냐면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과 사실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고통은 뭐냐면 사실은 현실 속에 있는 진실,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 끝없이 갈등해요. 끝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실과 진실이 보이지 않으면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계속적인 염려, 대책, 인본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람들에 대한 낙심, 자신에 대한 낙심, 이게 계속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계속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염려, 대책, 인본주의, 인간관계 계속 어려워지고 사람에게 대해 낙심하고 자신에 대한 낙심이 일어나고, 이게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여러분 환경에 대한 낙심이 오고 경제에 대한 어려움,
질병, 사고, 이 속에 있는 사실과 진실을 보지 못하면 계속 현실적인 고통에 시달려요.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 이게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실,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에 이루신 영적인 진실에 대한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 현실에 늘 부닥치게 돼 있어요. 고난의 두려움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에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갈등이냐면, 우리가 자꾸 현실을 따라가는데 성령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것을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난의 두려움보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영적인 조명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본질에 반응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반응하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보다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 또 고통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해석되어지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숭배 사상으로 돌아가게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남아있는 자기 숭배, 나 중심의 것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시각을 나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지 않고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은 복음의 유익을 따라가고 싶은데 실제는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복음의 반응이 아닌 나의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은 가지고 있어요. 늘 성도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답을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바보같이 사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치유하려 주님의 삶을 살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주님이 가신 거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가신 거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이 인지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인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성도에게 없으면 가난해져요. 갈등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한 생명 한 삶을 사셨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사셨어요. 아버지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아버지를 따라 사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대부분의 성도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해요. 그리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기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 갖고 기도하는 거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복음교회 말씀 전하러 가는데 제가 장로님들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외부에 나가면 장로님들을 교대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그런 현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가는 것보다 저는 제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이번엔 내가 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기도하기 이전에 결정해 놓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과 소명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엇을 결정할 때 제 자신을 보니까 먼저 선택하고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먼저 선택하고 먼저 결정하는 거에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전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선교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거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결정하고 기도 안 하고 선택하고 이건 이미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 숨겨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선교에 숨겨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헌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기 때문에 무작정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수도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서 했는데 기도가 부족했구나. 굴심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성도가 나쁜 걸 선택하지는 않겠죠. 성도가 나쁜 걸 결정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아이성을 깨뜨리는 게 맞잖아요.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을 다 물리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아이성에서 대패했어요. 맞는 거지만 질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령 없이 살고 성도가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 가장 쉬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고난이 올 때 기도해야 되고 가장 기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과 기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29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의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보내신 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정말 중요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놓치면
보내신 분을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보내신 분의 의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내신 의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죠. 그 직분의 의도가 있어요. 그 안에 부르심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있어요. 의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의도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아멘. 늘 확인했어요. 나는 그분에서 왔고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나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의도, 계획, 경륜과 섭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셨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보내신 비밀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맞습니까? 중직자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늘 인지하셔야 돼요. 보내신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8장 28절 2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내가 곧 나 에고임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그게 뭐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제서 십자가 사건 뒤에 그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게 될 거라는 거.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 왜냐? 내 뜻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뭘 가르쳐 주신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고 섭리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때문에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이끌려 가야 돼요. 제가 우리 요번 주에 우리 권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오셔서 제가 너무 행복했는데 더 행복했던 건 뭐냐면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였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 이렇게 모습이 보이더라고. 순전하게 예수님 믿으시고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서시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신앙의 그 은혜가 있는데도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새 가족을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핍박도 많이 받으셨더라고 보니까. 어려움도 많으셨어. 그런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그냥 얘기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새벽에 여기 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김 선장님 딱 들어오는데 저는 빛 보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낮에 일하셔야 되잖아요. 새벽에. 그런데 일을 안 하신 날은 꼭 오셔. 피곤해도 오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좀 질문해 봐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아버지 마음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목적이 아버지 때문이 돼야 돼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의 이유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살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 적어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냥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놓쳐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놓쳐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관 하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은 멈추고 내 생각은 멈추고 질문해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삶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순종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순종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순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포하면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나와 성령님은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백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수가 우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은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멈춥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순교적인 삶,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로만 삽니다. 나는 예수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나를 새 창조하시어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어요.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늘 함께함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살려주셨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으셔서.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깨트려 예수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삶은 우리 거기 4번에 1번 갈라디아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다. 이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와 사망에 붙잡힌 나는 죽었어요. 생명이 아닌 생존하는 나는 죽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새 창조된 나.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나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마지막 8장 28절에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해진 저 하나님들을 부르시고 저 하나님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영화로운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멈추고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 없이 선택하고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목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선택하고 목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하면 정말 교회에 중요한 응답들이 올 텐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결정해놓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게 훨씬 많아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면 된다?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일수록 더 여쭈 알아봐야 돼요. 당연한 거일수록 기도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인지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 내가 저 하나님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채우라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